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바라보며 앙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 있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의 길로 나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입니다.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도 둬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주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둬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둬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네. 하나님 말씀 신명기 24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4절로 22절입니다. 곤궁하고 빈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계명을 이루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적 상황 속에 또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끊임없는 고난과 또 여러 상황으로 인해서 궁핍함에 빠지는 이들을 배려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명령하신 것이죠. 경제 원리의 가장 기본적인 품삯에 대한 이 대가를 제공할 때에도 그 일에 대해서 14절과 1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품삯을 정당한 대가를 그날 그때에 바로 제공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그들이 노예의 삶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호소하며 그들의 원한을 풀어줄 것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키셨고 또한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내신 것이죠.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바로 연약한 이들의 호소와 간구를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간에 주께서 보편 은혜 가운데 이 세상 속에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러한 불의한 삶의 탐욕을 따라서 욕심대로 행하여 자기의 입속만을 챙기려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과 같다고 본문에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일은 경제 원리에도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긴 시민사회단체가 경실련이거든요. 경제정의사회 실천연대라고 하는데 그것이 기독교 이제 바탕 안에서 세워진 단체였죠. 초창기에 시작하였을 때 원리와 원칙이 기독교 경제 원리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의를 사회 안에서 세우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비롯되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지켜질 수 있는 주의 말씀은 본문 속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정확하고 또한 확고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의 간구와 소원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아뢰며 아버지께서 모든 일들에 대하여 또한 주의 의를 이루는 그러한 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항상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에 두 번에 걸쳐서 말씀하는 것처럼 애굽에서 종 되었을 때에 고아와 객과 과부로 살았을 때에 그때를 기억하시고 속량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억울한 이들의 탄원과 간구와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16절에 말씀하는 내용은 이제 이 아버지의 죄를 자식에게 물리지 말라. 곧 옛날 우리에게도
어떤 시대가 있었어요? 연좌제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가족이 이 사돈의 팔촌까지 어려움을 당하는 또 피해를 입게 되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자식에게까지 문제를 삼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은혜는 나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나로 가족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또한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며 또한 나아가야 될 일들이 우리에게 또한 주어졌음을 또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죄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 개인적인 삶의 문제 속에 우리에게 물으실 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복하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로 말씀하시는 바 객이나 고아나 과부들의 그러한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 약자라고 해서 무시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합당한 공정한 법의 절차를 따라서 행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연약한 사람이라고 연약한 사람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묻지 말라는 의미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모든 일에 대하여 냉정하게 공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을 우리 하나님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법에 대한 그 집행은 재판은 굽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고 어떤 차별금지법의 조항에 안에서 이제 소수자라고 하는 이유로 죄의 문제를 용납하게 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소지를 갖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진 정신과 또 윤리와 도덕적인 기준들이 묵인되고 오히려 이제 혐오의 의미를 갖게 되는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제 이 시대 속에 어려움을 당한 이들을 위한 배려의 말씀을 19절로 21절에 말씀합니다. 그 내용은 밭의 곡식 그리고 감람나무의 열매 포도원의 포도의 소출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그네와 또 연약한 이들이 굶주리고 가난한 이들이 먹을 것을 가져갈 수 있도록 이제 밭에 남겨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 속에서 우리의 나 자신만을 위해 우리 가정만을 위해 살아서도 안 된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애굽에서 종 되었던 때,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울 때에 도움을 받았던 때, 환난과 시련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입었던 때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과거를 생각하지 못하면 교만해지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된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내가 입고 입는 옷, 그리고 내가 돌아다닐 때 사용하는 자동차, 또 집에서 쓰는 모든 집기들, 그 모든 것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내 스스로 이룬 것을 또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은 누군가의 손과 누군가의 보살핌과 수고로움 속에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그렇기에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항상 이웃을 돌아보고 주님의 주시는 마음,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을 따라 불쌍히 여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형통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율법의 마침 완성을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소극적인 측면에서의 말씀을 지키는 그러한 차원이 아닌 적극적인 신앙의 태도를 따라 이웃을 사랑하고
또한 긍휼히 여기며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감으로 주 예수를 닮은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따라 우리가 사회 속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경제 활동 속에 억울함을 당하는 이들이 없게 하시고, 또 재판의 과정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누명을 씌우고 또 학대를 당하고 억울함에 가슴을 치는 이들이 없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의 모든 투명한 모습들이 또 청렴한 모습들이 회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위정자들이 자기들의 입속을 위하여 살지 않게 하시고, 국민들을 생각하고 백성들을 돌아볼 수 있는 이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입는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납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의 때에 더 강한 민족인 이 민족을 통하여 주께서 믿음의 백성들로 일어나게 하시고 부흥의 불길이 다시금 타오르게 하시사 참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까지 충성하는 믿음의 권속들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억울함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가난함과 궁핍함에 빠져서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그들의 호소를 주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사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길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